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정한복 교도님께서 감상담을 아주 잘해주셨죠? 예, 그 대종사님 당대 때 김정각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정각이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거든요. 아까 우리 정한복 교도님이 인과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정한복 교도님을 딱 보면 아, 네가 올바르게 깨쳤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각 교도님이 그 인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보시고 네가 올바르게 깨쳤다 말씀하시면서 법명을 정각이라고 줬거든요. 예.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구인 선진을 고르실 때, 9제자를 고르실 때 진실되고 신신궂은 9사람을 미리 정하시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한복 교도님이 진짜 진실되고 신신궂은 그런 대종사님의 이제 참다운 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저 부군이신 신경덕 교도님, 신경덕 교도님이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우리 정한복 교도님이 보포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잖아. 경덕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함께 얼마나 보기 좋아요. 부부가 같이 교당 나와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님이 좋은 점이 뭐냐면 묻는 공부를 잘해요. 문답 공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또 내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묻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공부심이 대단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대종경 요원품 44장 본문에 근거해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라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323쪽입니다. 323쪽에 요원품 44장. 준비되셨을까요?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자, 육도와 사생, 좀 어려운 주제죠. 과연 육도의 세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특히나 다음 생을 생각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가, 이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라는 물음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인 육도와 사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근본적인 물음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승강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이제 육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육도라고 하는 것은 6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선악의 오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음 생에 받게 되는 윤회하는 길을 6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적으로 위에서부터 보면 천도, 인도, 수라, 악이, 축생, 지옥. 축생, 악이, 지옥. 예,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천도, 인도, 수라는 이제 선도에 해당이 되고, 축생, 악이, 지옥은 악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된다, 정해진다. 이것이 이제 육도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도에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고, 그 해탈, 자유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불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천도는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서 밝히기를 천도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모든 즐거움이 온전히 갖추어진 세계지만 그 세계는 아직 열반에는 이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도는 천상의 세계인 거죠. 모든 고통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세계는 뭐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잠재돼서 불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고통도 있지만 이곳에서만이 수도를 할 수가 있고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라의 세계는 지혜는 있지만 수라가 이제 아수라장이라고 했을 때 싸움을 의미하잖아요.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있지만 싸우기를 좋아하는 세계가 수라의 세계고요. 축생은 다 아시죠? 동물의 세계인데 고통이 많고 낙이 적은 것으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세계로 생전에 욕심을 부리고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아기인데요. 아기의 세계를 비유를 할 때 그 목은 실같이 가늘어요. 근데 배는 얼마만큼 크냐면 산같이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굶주리겠죠. 예, 실같이 가는 목으로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는 배는 산같이 크니까 항상 굶주려 있는 세계가 이제 아기의 세계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옥은 육도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인데 분노심을 일으켜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태어나는 곳. 보통 이제 지옥을 갖다가 묘사하기를 불구덩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옥 세계를. 자, 이 육도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이고 우리 지연님은 천도라고 했네요. 천상의 세계? 제가 물어볼게요. 지연님은 인간이 아닌 천상의 세계 태어나고 싶으세요? 왜요? 그쪽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요. 천도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다하면 다시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고락이 같이 있잖아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장애 요소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될 수가 있다? 인간 세상에서 수도를 통해서 부처에 이를 수 있는 세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 다음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인간 세상? 네, 우리 교도님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다음 생에 축생으로 동물로나 아니면 악이나 수라 그 보를 받는 것이 너무 싫으신 거잖아요.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삶이 내가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육도는 죽어서 내가 윤회를 통해서 받는 육도도 있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실 육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현실 육도를 또 말씀을 드리면 천도의 세계는 재생명에 대한 욕심을 벗어나서 청정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무소유의 정신으로 헌신봉공하고 무아봉공하는 생활, 이것이 이제 천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직자들이 이 천도의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희로애락 12이의 원근 진소 선악 제복에 끌려서 살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반반이에요. 반반. 고아락, 선악 다 반반입니다. 수라는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없는 방황 갈등의 생활, 정서불안과 방탕한 사치와 태폐적 향락의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생의 세계는 무지몽매한 생활, 빚지고 얽매인 생활, 금전의 노예나
남의 앞잡이로 전락한 생활. 이것은 이제 축생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악인은 대립과 투쟁, 약육 강식, 불평불만, 욕구 불만의 생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옥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자포자기의 생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천상의 세계를 살기도 하고 인간의 세계를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옥보다, 근데 표현을 그래요. 지옥보다도 못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정사종사께서 이제 법어 경리편 52장에서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서 857쪽인데요. 전서 857쪽 경리편 52장. 좀 길지만 본문의 의미를 좀 새기면서 한번 봉독을 하십니다. 준비되셨을까요? 857쪽 경리편 52장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긴의 육도 사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육도 사생으로 건설되는 이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서 나열된 세계이니라. 천도란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하여 그에 끌리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낙을 발견하여 수용하는 세계요. 인도란 능히 선도 할 만하고 악도 할 만하여 고도 있고 낙도 있으며 향상과 타락의 기로에 있어 잘하면 얼마든지 좋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세계요. 축생계란 예의 염치를 잃어버린 세계요. 수라란 일생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히 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진 세계요. 악이란 복은 짓지 아니하고 복을 바라며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나 저만 소유하고자 허덕이는 세계요. 지옥이란 항상 진심을 내어 속이 끓어올라 그 마음이 어두우며 제 주견만 고집하여 의논 상대가 없는 세계니라. 이와 같이 육도 세계가 우리의 마음으로 건설되는 이치를 알아서 능히 천도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천도도 초월하여야 육도 세계를 자유자재하나니라. 이 가운데 축생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의 염치를 잃어버린 세계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예의 염치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한테는 미안한데 짐승만도 못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내 생 다음 생의 육도도 있고 내가 현실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육도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육도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육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순간순간에 육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천상의 세계에 살지만 내 마음이 분노가 이끌어놨어. 그때는 무슨 세계예요? 예, 지옥 세계예요. 내가 욕심을 마구마구 부려. 그때는 무슨 세계입니까? 아니, 그때는 악의의 세계예요. 악의의 세계. 악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육도가 심상 육도가 있고 마음의 육도가 있고 현실의 육도가 있고 내생의 육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보면 심상 육도, 마음의 육도가 현실의 육도를 결정하죠. 그다음에 현실의 육도, 내가 현실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내생 육도가 결정이 돼요. 이런 점에서 보면 내생 육도보다는 현실 육도가 더 중요하고 현실 육도보다는 심상 육도, 마음에 내가 육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긍정하시죠? 네. 예. 다음에 이제 그 사상인데 사상도 뭐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보면 자, 태생이 있어요. 태생은 인간이나 동물 등과 같이 무엇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를 통해서,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태생이고 난생은 알로 태어난 거, 새라든지 이것을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습생은 벌레라든지 곤충과 같이 습한 곳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 화생은
변태를 통해서 태어난 것, 뭐 나비라든지 뭐 매미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화생인데, 근데 이 사생은 테란스파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네 가지 분류인데, 이 사생도 육도 윤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도 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생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태생은 인간의 오랜 습성, 난생은 어리석은 성품, 습생은 사견에 끌려가는 마음, 그다음 화생은 육도인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생을 얘기했을 때, 우리 이제 대종사님께서 사생일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생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테란스파,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일신,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모두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 말이 사생일신이고, 그게 사생일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을 불보살의 대자대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안 것만큼, 경험한 만큼 세상을 알게 돼요. 자,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 육도 중에서 한 편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중심으로 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니, 6개 중에서 한 편만 안다는 얘기는 인도만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인도에 국한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만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간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인도를 알고 살아가지만 잘해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이 육도 중에서. 수라까지? 가장 가깝게는 무엇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하고 축생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인간하고 축생까지는 우리가 바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은 수라? 그 세계가 있을까? 아기의 세계가 있을까? 또 위로 올라갔을 때 천상의 세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테란스파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부분만 알고 살아갑니까? 태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육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생각했을 때 육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도이고, 사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태생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뒤에 나오는 말은 이제 불법 듣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에 자,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기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가 조상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내가 사람으로 몸을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손 위에 있는 티끌이라고 한다면, 이거 부처님의 비유예요. 다른 형태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아닌 동물이나 수라나 악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형태로 태어나는 것은 대지의 흙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위에 티끌은 얼마만큼이에요? 아주 적은 분량이잖아요. 근데 대지의 흙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비유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가 나무 구멍 만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그 비유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구멍 만나는 것과 같다. 예, 100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위로 그 눈먼 거북이가 위로 올라온대요. 근데 이제 때마침 그 바다 위에 뭐가 떠다니냐면은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떠다니는 거야. 근데 딱 올라와가지고 고개를 딱 내밀었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그 나무 판자 구멍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그 나무 판자를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망망대해에 나무 판자가 많은 나무 판자가 아니라 나무 판자 하나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의 의미는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많은 생명들이 있다. 그리고 현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영화 그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신과 함께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냐면 육도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 육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죄짓지 말고 선업을 쌓으라고 하는 인과법의 상징적인 묘사로 볼 수 있는가? 이죠.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해당돼? 그러면 앞에 부분도 인정을 하는 거네? 육도세계가 있다? 지연님은? 아니, 육도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만 해보세요. 이 생에는 있어도 후생이 없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몇 %나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천상의 세계라는 것이 있을까? 이게 극단적으로 지옥의 세계라는 것이 있을까?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내 생의 다음 생의 육도의 세계는 모르지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에 있어서의 육도의 세계는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서의 육도의 세계는 분명히 있죠.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또 어떤 때는 천상의 세계에 사는 듯한 그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 교법은 내생보다는 무엇이 더 중시되는 교법일까요? 현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천상보다는 인간의 생인 인도가 더 중심적인 그런 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법의 특징이 뭐냐면 죽어서 천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현생에서 어떤 업을 지으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교법입니다. 여기타에서는 다 긍정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한편만 안다라고 했잖아요. 인간 위주로 살아가요. 또 인간을 제외한 테란스파의 모습,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중요시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러한 동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제한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의 이용물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에게 필요해서 이용물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별을 항존시켜 나가는 같은 동반자 생명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 그 어느 순간 어려워요? 생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이에요. 아니, 바이러스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테란스파 중 어디에 속할까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테란은 아니죠. 그러면 뭐 제 생각했을 때 화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그러나 어디에든지 간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생명인데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의 인명을 앗아갔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생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위주로만 생활을 하는데 사생일신이라는 말은 다른 생명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생명들이 밀접하게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인간 외에 더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천도와 지옥 또는 기독교에서는 뭘 말해요?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데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천상과 지옥이 그것이 이제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심령과 그 임사 체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되살아나온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고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육도 사생을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육도의 세계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천도와 지옥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복 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이 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인데요. 육도와 사생에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도와 사생에 승강되는 이치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천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내려간다고 하면 승강이니까 내려간다면 어디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깝게만 떨어지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지옥까지 바로 떨어지지 말고 인간이 동물의 세계 축생계로 강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인간의 몸만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일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인간의 몸만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도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를 말합니다. 윤회, 돌고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육도의 승강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죠. 심신작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천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의 이치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신작용을 따라 뭘로 변화를 시켜요? 육도로 변화를 시켜요. 육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이 말은 뭐예요? 육도로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진급이 돼 강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했다라고 했어요. 그 무량세계, 이것은 무상의 세계고 변화의 세계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과의 세계입니다. 인과의 세계. 그래서 이 말을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야 돼. 이때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 돼요.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윤회하냐면 생멸 없는 도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죠? 승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승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우리가 이제 승강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떠한 심신작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업을 짓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심신작용에 따라서 육도 세계가 진강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육도, 현실 육도, 내생 육도는 결국 지금 내가 행하는 심신작용에 의해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 인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육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내가 살아가면서 천도에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선업을 짓는지 악업을 짓는지 죄를 짓는지 복을 짓는지 자기 자신의 업인에 따라서 육도세계가 결정되고 그 육도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짓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다. 또 재밌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요. 자, 요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죠? 많죠? 자, 개나 고양이가 무슨 팔자예요? 상팔자입니다. 호텔에서 그 개나 고양이가 자. 호텔에서 상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축생, 동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식구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또 부를 때도 이름 부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렇게 부르더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불러요. 근데요. 자, 육도윤회의 관점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승강의 이치에서 보면 저 강아지가, 저 고양이가 전생에 나와 함께 했던 가족일 수가 있고 다음 생에 나와 함께 할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에 해당하는 축생계뿐만이 아니라 육도의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만 알고 현생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육도의 세계 전체를 알아야 되고 현생만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 3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안 사람이 깨친 사람이네요. 아니 그건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그 동물에 의해서 깨쳤다기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명확한 것은요, 육도 사생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일 뿐이고 나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다음 생에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육도의 세계는 내생뿐만 아니라 현실의 육도와 마음의 육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현생만 생각하고 육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3세가 있고 육도 사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육도 사생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원인은 무엇에 있느냐? 심신작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급하는 삶을 사느냐, 간급하는 삶을 사느냐는 나의 심신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인들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고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육도와 사생의 세계,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편만 보지 말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육도와 사생의 윤회의 승강으로부터 해탈되는 최종의 불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공부인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